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과 인류의 반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소식을 전파하게 되면 상대가 이상한 교회가 아닐까 하고 두려워할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니까 오히려 모르고 방해했던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더 큰 어떤 열심을 갖고 믿음 안에 거하게 된다는 이 사실들을 초대교회 그 당시의 상황과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초대교회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는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니까 이 폭발적인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죠. 물론 이제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 어떤 종교보다도 더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아버지를 전가하고 어머니를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항상 예언의 그 반응을 봐야 되겠습니다. 예언이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어떻게 진행해 가는 것이 과연 참된 우리 복음의 길일까, 이런 문제들을 성경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또 사람들이 평상시에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고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다면 과연 인류의 반응은 어떠할까? 여러 가지 많은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시기를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걸리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될 것이다. 항상 두 길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의 길과 믿지 않는 자의 길.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우리 믿음을 절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까지 바꿔서는 안 되죠.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 갈 생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갈 생각에 동조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두가 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궁금증을 가져봐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다면 인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성경 속의 인물들부터 어떤 반응을 보여왔는지를 창세기 18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의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의 그 집에 나타나셨습니다.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육체를 입으셨다는 그 증거는 아브라함의 눈에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요리한 버터와 우유와 또 송아지 고기를 친히 잡수시는 이 장면까지 창세기 18장 그 기록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앞에 나타나신 육체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육체의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기에 보니까 아주 정성껏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의 도를 다했습니다. 인류 앞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신다. 과연 인류 인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어떤 내용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라보게 되면 반대의 대접도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으로 한번 말씀을 옮겨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하고 했습니다. 자,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무리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유대인들처럼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적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다. 정말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요한복음 우리 1장 말씀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계셨던 말씀,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 또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 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1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즉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무엇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유대인의 무리도 있는가 하면 요한과 같이 이렇게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믿음의 결과들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 갔을 때 축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방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한 도시에서 예수님을 자기네 마을로 지나가지 못하게끔 방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과 요한의 그 형제였던 야고보는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막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을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들을 다 멸해버릴까요 말이죠.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요한과 그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크게 가졌던 형제들이었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이해했을 때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 것을 굉장히 용납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보아느게라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허락하신 그런 내용이 우리 사복음서 가운데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존중했고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항상 예수님의 그 길을 따랐기 때문에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에도 나타난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의 그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한 제자 중에 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도 있고 경외심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사욕에 빠져서 언전 30냥을 받고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어떤 형태의 그 유형들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 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육체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어떠했을까? 요한 2서 1장 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어떻게 한 자라고요? 부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떤 자라고 했냐면 이것이 미혹한 자요, 적 그리스도니. 이런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적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초대교회 신앙으로서는 당연시 여겼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 한다라고 핍박하고 회방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은 당연히 그렇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 전부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초대교회의 그 신앙을 그대로 계승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상한 눈으로 보고 비뚤어진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전부 미혹자들이요, 적그리스도의 그 영들의 조정을 받는 이런 어떤 무리라는 사실을 요한 2서에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셨고요. 요한만이 그런 어떤 신앙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임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만이 그런 어떤 신앙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편지서를 보냈던 사도 바울 역시도 동일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모든 신앙의 가장 중심은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성령시대 우리의 신앙 역시도 세상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돌을 들고 치려 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성령과 신부에 대한 절대적이고 확신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류에게는 어떤 결과가 빚어지겠습니까?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사야 25장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구원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오시지 않은 가운데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히브리 9장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몇 번째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럼 두 번째 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진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진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구원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 아버지 오시고 어머니 오심을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되겠고,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거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과연 오늘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까?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가 창궐 해서 신종 코로나가 또 나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모두가 다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와 미래가 불확실한 생활 속에서 그냥저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죽게 된다면 하나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우리 하나님,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자기의 가장 값비싼 그 향유 한 옥합이라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절차 속에 사용이 되어진 이런 복음서의 어떤 그 기록 같은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이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음모나 꾸미고 또 방해할 음모나 꾸미고, 이런 어떤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했던 그 모든 악한 짓들을 육체를 쓰고 이 땅에 와서 똑같이 재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보다도 육체로 오신 하나님과 인류의 그 반응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 어떤 공경의 예를 다하는 것이 옳을까? 날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성경 잘 가르치고 전도 잘하고 다 좋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까 하는 그 문제에서 전부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뜻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돌아가서도 천사들 앞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는 이런 정도의 어떤 믿음 가운데 과연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까? 그걸 천사들 앞에 자랑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불현듯 생각하다 보니 인류는 그렇게 반응할지라도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거칠게 대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안 되겠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마리아처럼 또 베드로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을 시편 102편에서는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시편 102편 1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휼히 여기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자,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합니다. 이런 이제 시간도 돌아오게 되니까 16절의 말씀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은 어디에서 다 나오느냐? 건설된 시온에서 전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이런 때에 창조함을 받을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19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때에는 전 세계 인류 인생들이 그 영광 앞에 감히 대적하거나 그 영광을 훼손하는 이런 일들은 결단코 이제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브라함처럼 영접하고 요한처럼 태초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절대적이고 확신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들조차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비밀 중에 비밀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전부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미혹자들의 어떤 영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런 자들의 어떤 꾀임에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쪽으로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아는 그것을 세상에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 성령시대 우리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성령시대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이 시대 정인의 사명입니다. 성부시대 정인들이라면 여호와를 증거하는 정인들이었고 성자시대 정인들이라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떤 시련이 있었습니까? 오늘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런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보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아버지를 전하고 또 어머니를 전해야 됩니다. 말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다 열어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그리스도임을 증거했고 또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또 증거했고 또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담대히 다 이와 같이 증거했던 그 역사들이 신약에 또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썼더라. 다른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다. 그런 내용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 인류는 물론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기다렸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이 틀림없이 메시아 맞다. 재림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이사야서 우리 8장 한번 열어봅시다. 8장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성경과 선지자들은 이미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선포되면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 믿음을 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전부 부르시고 모으시고 내가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다. 시온에 머물 자격이 있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또 일깨워주고 계시니까 걸리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신다고 했습니다만 이건 이제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보배 중에 보배라고 하신 말씀도 계시죠. 베드로전서 2장 열어봅시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하나님 백성 아닌 이방인의 어떤 그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께서도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복음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인류 인생들은, 물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제대로 이렇게 영접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주신 말씀과 같이 너희에게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었단 말이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가진 위치와 입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경외해야 되며 하늘나라 가서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를 올바르게 알고서 경외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한 줄 더 잘 가르치고 잘 읽고 다 좋습니다만, 그러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성경에 다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공경의 예를 못하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보다도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그 당대에 있어서는 성경을 아는 학문적인 어떤 지식 면에서는 월등히 많은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직업 자체가 성경을 기록하는 사본을 만드는 역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이신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반응이 걸리는 돌, 거치는 반석과 같은 그런 입장에 그들이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과 신부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복음, 우리 시온의 자녀들 창조함을 받을 백성들의 반열에 들어가려면 무엇보다도 육체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 깨달음을 먼저 가질 수 있는, 요한처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또 공경하고 존중하고 또 아브라함처럼 마리아처럼 다 경외할 줄 아는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서 영원한 천국까지 한 사람도 그 대오에서 낙오되지 마시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